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라마의 나요곳에서 도망쳐 나와 요나단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나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일을 알게 되면 무척 슬퍼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당신의 생명을 놓고 맹세하는데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입니다. 내가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돼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거기 가지 않고 내일 모레 저녁까지 들에 나가 숨어 있겠습니다. 만약 잘했다고 하시면 내게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럭 화를 내시면 왕이 나를 해치려고 작정하신 걸로 아십시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걸세. 내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칠 생각을 조금이라도 비치신다면 왜 내가 자네에게 말해주지 않겠는가?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들판으로 나가보세. 그들은 함께 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네에게 알려 자네를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겠네.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다 받겠네.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시는 날에도 내 집안과의 의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다 같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에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맹세케 했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마나요까지 이제 다윗을 죽이러 온 사울이 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하는 모습을 본 다윗은 저 사람이 깨어나면 또 날 죽이려고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정신일 때는 죽이려고 하고 이 성령에 붙잡히면 예언도 하고 뭐 살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그래서 그 라마나요스를 도망쳐 나와 가지고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찾아갔습니다. 요나단은 사실은 왕의 아들이죠. 왕세자고, 그리고 이제 다음 이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 다윗과 요나단은 의형제를 맺었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간 것이에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자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아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절친이지만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의 아들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뭐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대통령이 조금 안 좋게 실정을 하고 있을 때 대통령의 아들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야, 니네 아버지 저래서 되겠니?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민주주의 뭐 이런 대통령제에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왕정 시대에는 그런 게 더 힘든 거죠.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공식적으로 생년월일이 1984년생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32살이에요, 만으로. 이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 난리치고 이 정치를 형편없이 하고 있는데 누가 가서 그 김정은이 아들이 아직 뭐 아들인지 딸인지 2-3살밖에 안 됐으니까 얘기도 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만약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했다가는 당장 끝이죠. 이러한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두 사람 사이가 이거는 정말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그냥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을 알려면 뭐 한 달, 2달 알아가지고 그 사람을 잘 모르죠.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게 뭐 얼마 알지도 않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이 좋은 말 하는 건 잘 안 믿고요, 나쁜 말 하는 거는 금방 믿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가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죠.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처음과 끝이 동일한지 아니면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은 이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일단은 접어두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신뢰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솔직하게 우리는 말해주고 싶지만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또 그로 인해서 이 관계가 악화될까봐 그냥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속으로 꿍꿍 앓아요. 아유, 어떡하지 이거를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적당히 얘기하거나 애둘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한 축소시키거나 이렇게 핵심,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알아먹겠지 이러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누가 무슨 말을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걸 다 알아먹습니까? 뭔 소린지 모르고, 그래갖고 괜한 오해와 추측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관계가 더 악화되어져요.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차라리 그냥 조금 상처가 되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한마디 그냥 탁 해줘가지고 그때는 조금 저희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 말이 맞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해준 사람에 대해서 더 신뢰가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그 말은 안 해주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냥 좋게만 얘기해줬다가 나중에 그게 진짜 문제로 돌출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참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 소리를, 어떤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그냥 100%다 들어서 다른 사람, 그 개인 당사자 간에는 믿어주는 거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진짜 조심하십시오. 누구에 대해서 말을 듣거나 내가 누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나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이 부정적인 말은 좀 빼놓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그것은 이 관계를 아주 부드럽게 하는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할 때 그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분명히 나쁜 점이 있어요. 내가 이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B라는 사람에게 A는 말이지 막 이렇게 얘기를, 안 좋은 얘기를 막 할 때 사실 A의 안 좋은 점이 한두 가지는 있어요. 근데 얘기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은 그거를 한두 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200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는 이 사람이 100가지, 200가지 얘기를 막 할 때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그런 점이 있겠구나라고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100가지, 200가지를 그냥 다 맞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볼 때 갑자기 색안경을 끄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관계가 다 무너지는 것이. 사실 이 다윗이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요나단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 안에서도 이처럼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이번에 우리 윤성원 집사님이 이제 블랙 마운틴을 갔는데 자기의 과거를 다 얘기해 버렸어요. 거기 가서 뭔 과거? 옛날에 순천시 조례동 18번지에서 있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난 또 순천시 조례동 18번지 또 뭔가 그랬더니 거기가 결핵 요양소였어요. 우리 집사님이 거기서 1년 동안 결핵 때문에 요양을 하다가 괜찮아져서 나왔었는데 다시 재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1년 반인가를 더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나셨으니까 이제 괜찮지만 사실 그거 그렇게 아주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봤더니 베티 선교사님이, 베티 린튼이 우리 윤성원 집사님이 거기에 있을 때에 거기에 같이 계셨던 거예요.
방문으로 뭐 그런 그 사랑을 이제 이번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냥 우리의 연약한 점, 우리의 참 숨기고 싶은 과거들, 참 그렇게 뭐 유쾌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것이,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또 그분이 그렇게 시작하셨거든요. 베티 린턴 선교사님이 그거를 처음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은혜들을 같이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그 40년 전, 30년 전 그분을 만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관계들, 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 공동체 식구들 간에 정말 내 약점, 나의 그 아주 별로 좋지 않은 점, 그리고 어떤 거는 굉장히 아주 힘든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놔도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랬겠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많았을까, 힘들었을까,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용납해 주는 그러한, 또 우리의 아픔들을 정직하게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요나단은 아주 단호하게, 아닐세,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점도 있었다. 그러면서 어떤 한편에서 어떤 게 있냐면,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여러분, 이 인간 부모와 자식지간에는 아버지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자식은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고 싶은 거예요. 또 그렇게 알고 또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아버지나 아들 사울도 요나단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을 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잘 모르는데, 자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것을 일일이 자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을 것을. 왜냐하면 자네가 날 사랑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만약 아버지가 그렇게 그것을 자네에게 알려주면 자네가 슬퍼할까 봐 아버지는 자네에게 말해주지 않는 걸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못돼 먹었어도 사실 자식 사랑은 이게 얼마나, 도둑질하는 아버지도 자식한테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애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부모와 자식지간의 관계가, 사랑이 정말 그렇구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한 이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 왕이 얼마나 요나단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요나단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 그게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이기적인 사랑인 것이죠. 사울은 자기 아들을 사랑했어요. 육신적인 사랑에.
정말 이 아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사울은 이 요나단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껴왔기 때문에 다윗이 느끼는 것과는 다른 것을 지금 다르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렇지 않을 것세.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할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뭐냐면 그것은 God forbid,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셔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걸세,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용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누군가가 해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왜요? 누가 그것을 막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걸세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 단어는 여러 군데에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창세기 4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도 이 할릴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뭐냐면 이거는 다 아시죠? 요셉과 그 열 형제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자루에다가 음식, 그 곡식 자루에다가 이 잔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이제 가게 한 다음에 쫓아가서 다시 잡아오고 지금 꺼내서 이거 보라고 막 얘기했을 때 절대 이런 일을 우리 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 시작. 말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할릴라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 말을 한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자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결코 그렇게 죽지는 않을 거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버지의 손에 의해 죽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요나단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의형자가 된 것도 그냥 뭐 겉모습을 보고 뭐 그래서 그냥 의형자가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서로 영적으로 통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그것이 통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친구 다윗을 결코 죽이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곤란과 고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이렇게 약해져. 요한복음 6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never.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시편 9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고 우리들의 원수인 마귀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이 부자간의 그런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은 자기 아들에게 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뭐 다르죠.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이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을 자기 후계로 삼기 위해서 이 모든 백성들이 칭찬하고 모든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 이 다윗을 죽여 없애버리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요나단은 아버지는 적어도 자기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참 또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실은요, 여러분을 철석까지 믿습니다. 부모가 조금 잘못했어도 그러한 것을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끊어버리지 마세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죠.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식들은 엄마 아빠를 굉장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본다면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믿음, 신뢰, 이것을 깨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자식이 믿고 있는 대로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믿어주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은 세상에서 누가 제일 슈퍼맨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 슈퍼우먼은 엄마. 다 이렇게 생각.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슈퍼맨, 슈퍼우먼은 아니구나 하는 거를 알기는 알지만, 깨닫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러한 분으로
계시기를 원하더라고요. 요나단의 마음이 그랬던 것이에요. 다윗이 요나단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를 알게 되면 무척 슬퍼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알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실 이 사랑, 자기 자식을 향한 이 사랑이 사울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을 향한 사랑은 없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내 아들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나의 원수인 이 다윗을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이기적인 사랑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참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의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의형제를 맺을 정도까지 되었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형제가 있나? 물론 친한 친구가 있지만 목숨까지 바칠 친구가 있나?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죽을 그러한 친구가 내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어느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만큼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결국 내가 누군가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뭐 이랬던 것이 너무나도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바칠, 자기 몸처럼 사랑할 그 친구가 내게 있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아이고 없네. 근데 그것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나도 내 몸처럼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사랑하는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했고 내 가족만을 위했고 내 주변만을 위했지 그것을 넘어서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홀로코스트가 그랬어요.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생겨지는 것들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이 부족들 간의 싸움도 그런 것이 다 이기적인 사랑.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자기 아들만을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이 아닌 가장 사랑하는 다윗은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에 다다른 것이에요. 이러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를 죽이고야 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요나단에게까지 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했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가 누구에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또 겸손한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은 자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냥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가장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아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 잠언 14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왜 사울이 이렇게 명철이 없고 그리고 어리석음을 드러냈을까요? 그것은 조급하게 화를 냈기 때문에. 잠언 19장 11절. 잠언 22장 3절이요. (29장 22절) 왜 사울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왜 죄를 졌는지 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조급하게 화를 내고 성질이 급한, 분별력이 없었어. 또 우둔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 나가. 이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현명하지 않은 거예요. 화를 잘 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사울의 그 모습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통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어떻게 이러한 것에서 피할 수 있었는지,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경외하지 않는 사울과의 차이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왕에게 죽는 것보다는 그냥 요나단에게 죽는 게 더 낫겠다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러면 내가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떠보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맹세 약속을 하는 것이, 내가 그 자네를 잘 만약 아버지가 죽이려고 한 것이 확실해진다면 자네를 도망가게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나와 우리 가정을 꼭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시는 날에도 내 집안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풀고
네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나중에 지켰어요.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이런 친구가 없다라고 해서 나의 인생이 실패했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분이 이미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다 같이요. 시작. (15절)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친구 중에는 내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그런 친구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친구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다. 나는 이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내 몸처럼 사랑하는 친구로 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내 목숨까지 바쳐 사랑하지 못한 그 친구와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구인 우리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친구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앞에 제가 가는 그날까지 함께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